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하나님의 주시는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8절부터 20절의 말씀이죠. 오늘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합독하여 받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의 수대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였으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뼈 하나를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저희가 너희를 대하여 열심내는 것이 좋을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 붙여 너희로 저희를 대하여 열심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세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하려 함은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있음이라. 아멘. 후회하지 않는 인생은 아마 어쩌면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후회 없이 인생을 살았다. 참 복된 인생을 산 것이죠. 그러나 거의 공통적으로 한 가지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후회를 가슴에 담고 살 때가 많습니다. 어느 호스피스 전문기관에서 일하시는 전문가가 말기 암 환자들을 조사한 적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지켜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죽음을 앞에 두고 말기 암 환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무엇일까? 제가 인터넷에 서칭해 보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더 많이 못한 것,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마워, 사랑해 하는 말을 많이 못한 것. 그래서 저도 생각해 보니까 이 말을 많이 못하고 사는 것 같아요. 이 시간 이후로 가장 사랑하는, 가장 가까운, 그리고 가장 귀한, 어쩌면 자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자녀보다도 더 귀하고 더 사랑을 고백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이 어쩌면 가장 가까이 한 몸인
아내, 남편일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많이 종종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다. 그러나 정말로 일평생 살면서 후회 없는 인생, 어쩌면 사랑하는 이에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리고 사랑한다고 표현할 수 있는 것 아닐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내가 진짜로 하고 싶은 일을 했었으면 어땠을까? 진짜로 하고 싶은 일. 세상을 얼마를 살았든, 지금 현재 나이가 어쨌든,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 그건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이라도 100세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지금이라도 내가 하고 싶은 일. 그래서 저는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종으로 세우시고 나로 하여금 교회 개척만 생각하면 막 가슴이 뜁니다. 교회 개척만 생각하면 막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고 그런 열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코로나 시대 이후로 베이트빌 교회를 통해서 지금 끊임없이 20 몇 년 동안을 교회 개척합시다. 교회가 교회를 개척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했으면 좋겠습니다. 끊임없이 주장했고 또 성경을 그렇게 가르쳤고 그랬는데도 아직까지 교회 개척에 묘연했는데, 코로나 이후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교회를 개척하는 것, 그리고 교회를 세워서 정말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 제자 삼는 교회, 제자 삼는 목사, 제자 삼는 집사님, 제자 삼는 교회 리더,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 중심으로 따라가는 그 일을 좀 하고 싶다, 그런 생각 했습니다. 19살에 다니던 대학을 자퇴하고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로 실리콘밸리의 철학 멘토로 불리는 라이언 홀리데이, 또 한 분 있습니다. 스티븐 핸들먼이 같이 공개한 책 있습니다. 그 중에 정원철 씨가 번역한 책인데요, 하루에 10분 내 인생의 재발견이라는 책에서 삶의 시행착오를 겪고 절망의 순간에도 실망하거나 후회하지 않고 꿋꿋하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은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것이다. 정체성을 발견하면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되고,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면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 목적을 깨닫게 되고, 내가 목적을 깨달으면 나의 삶의 방향이 그 목적에 이렇게 맞춰지게 돼 있고, 그 목적의 방향이 바른 방향이 되어지면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목적지를 향해서 걷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것은 후회 없는 인생, 내가 말을 바꾸면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흔히 인생 한 번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시간들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을 보면, 우리의 일상의 삶을 보면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아마 인생의 삶이 긴 것처럼, 오래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 지난날을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어쩌면 지난 날이 좋다고, 지난 시간이 좋다고, 옛날이 그립다고, 옛날이요 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옛날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의 인생을 후회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분명한 것은 누구나 삶의 후회는 있습니다. 누구나 자기 자신을 자학하고 또 자기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며 원망하고 그러면서 내 자신을 자학하지만, 후회를 하지만 그 후회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발견한다면, 새로운 인생을 발견한다면, 더 나아가서 자기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또 자학하는 것이 아니라 그 후회가 내 자신을 발견하여 더욱 내 자신의 목적과 내 삶의 바른 방향과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곳, 그 목적지를 향하여 갈 수만 있다면 그 후회는 결코 우리에게 네기티브한 것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르게 설정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설정된다면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도 있다. 지금 시간이 어려운 시간이라 할지라도, 지금 시간이 힘든 시간이라 할지라도, 지금 시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시간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바른 정체성을 확립하면,
지금 후회하는 인생이랄지라도 그 후회가 나로 하여금 내 정체를 바르게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면 우리는 더욱 유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의 가치와 정체성이 분명한가를 다시 한번 물어야 합니다. 과연 나의 자신의 가치는 무엇이고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것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 바른 방향을 향하고 있는가 더더욱 중요합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은 더욱 그렇지요.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그 정체성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삶의 방향이 바르게 되고 가야 할 목적지가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만 가능하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우리를 새로 창조하, 다시 얘기하면 인생을 아무리 후회하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자기 자신을 자학한다 할지라도 결코 바꿔줄 수 없는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복음만이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할 수 있다.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가 있다.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천국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멋진 인생으로 살게 하는, 그것은 곧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만이 가능하다. 고린도후서의 5장의 말씀 1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만이 그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 할 수 없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아니 내가 구원받은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면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만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백성으로 날마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변화를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잃어버린 자신에 대한 가치,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을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른 방향으로 왕 되시는 주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나라, 마지막 사람이 가야 할, 마지막 사람이 도달해야 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만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 갈라디아서입니다. 4장의 8절부터 20절의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잘 아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유대교입니다. 유대교의 가르침이, 유대교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복음을 악화시키는지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유대교에서 열심을 냈던 사람입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관해서는 사도 바울을 이길 만한 사람 그렇게 많지 않죠. 유대교에서 열심 사도 바울을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그가 아는 것은 얼마나 그 유대교의 율법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약화시키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얼마나 부정하게 만드는지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갈라디아 교회의 소식을 듣고 난 후에 그가 결론 내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가 복음의 진리 안에서 떠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처럼, 그러나 그들은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는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고 여전히 율법으로 돌아가서 유대교가 가르치는,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이 가르치는 그 율법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절기를 잘 지킵니다. 나를 잘 지킵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는 바로 복음의 진리, 자기가 믿었던 믿음에서 떠난 것이 문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우리가 공부한 것 가운데 3장의 말씀 가운데 10절을 보면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의 행위에 근거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저주 아래 있다. 율법 아래에서 의롭게 되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율법으로 지금도 의롭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다 저주 아래 있다. 그리고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하여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다 저주 아래 있습니다. 그런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목자의 심정으로 잠시 눈을 돌립니다. 마틴 루터는 오늘 본문을 주석하면서 이 구절을
사도 바울이 눈물로 말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복음의 가치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오늘 교회에 주시는 복음의 가치 중에 중요한 것 있다면 뒤돌아보지 않는 것, 뒤돌아서지 않는 것.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8절에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의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다. 여기서 중요한 것 가운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하는데 오늘 말씀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들 인생을 섬긴다는 것이죠. 율법주의자가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을 따르게 만들려다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가 유명세를 가지고 자기를 따르도록 종용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뒤돌아본다. 저는 유명하지 않은 목사라 다행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내가 그래도 사람들에게 유명한 목사가 아니라 다행이다. 내가 정말로 어느 목사님처럼 유명해서 내가 나타나기만 하면 수천 명, 수만 명들이 모이면 아마 나를 하나님으로 알지는 않았을까.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법이지요. 성경에 맞든 맞지 않든 내가 하는 말이라면 그 말은 맞다라고 인정하고 따르는 사도 바울은 그 얘기입니다. 그는 얼마나 경험했냐면 적어도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얼마나 그를 추용했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나옵니다. 아니 하나님의 천사처럼 받들었습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접했습니다. 다행히도 그들이 하나님의 천사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접한 것만도 다행인데 만약에 예수님이 빠지고 하나님의 천사가 빠지고 자기가 천사라고 얘기를 했다면 사도 바울의 말은 강력한 힘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러기를 포기한 사람.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해요. 종노릇은 뭡니까? 소속되어 있다는 것이죠.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종노릇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신 내 주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하나님 아들 죄 없으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제사장이시며 세상죄를 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며 그분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죽은 자 가운데 하나님이 3일 만에 살리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세우셨다. 그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죄의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로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여전히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 천국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사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속고 있다. 하나님이 아닌 사들을 종노릇하게 하려고 율법을 얘기하면서 자기 종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제사장들은,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강력하게 얘기하면서 예수를 믿으면 이런 것을 해야 된다면서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구원받지 못한다고 그렇게 거짓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 거짓을 거짓이라고 말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없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사람 하나님이 아닌 자들, 사람에게 너희들이 종노릇하려고 한다. 그래서 그들에게 뒤돌아보지 말라고 말합니다. 4장 9절의 말씀 가운데 현대의 성경을 보면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여러분을 아십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들의 인생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삶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가치가 바뀌었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사도 바울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구원받아
너의 인생이 바뀌었고 너의 가치가 바뀌었고 너의 삶이 바뀌었다면 이제는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라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희가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독생자들을 주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아니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을 위하여, 죄인 중에 개수인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오묘한지를 알았다는 겁니다. 누가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리고 갈라디아 교인들이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갈라디아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알고 계시다고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변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은 악하고 무가치하며 유치한 율법으로 되돌아가 다시 그것의 종들이 되려고 합니까? 무가치한 것들, 전혀 유익이 없는 것들, 주님을 믿고 왕 되시는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로 말미암아 무슨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고 지금도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똑같은 믿음으로 내 주님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따라 사는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롭다, 거룩하다 인정받는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주님은 어디로 가버리고 어떻게 율법의 행위로 다시 돌아가서 의롭게 되려고 합니까? 그런 것들은 무가치하다, 가치가 없다. 누가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가치가 없다는 것이.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은 악하고 무가치하며 유치한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종이 되려 합니까? 갈라디아서 4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여러분을 위하여 수고한 것,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그 모든 일을 여러분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한 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쓴 여러분이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인정받고 영원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사는 것, 그 일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것은 수고가 아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수고했던 것이 헛된 일이 되지 않도록. 무엇이 헛된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그들이 제대로 쓰지 못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자유함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천국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 사랑받는 자녀의 삶을 살지 못하는 그들이 될까 봐서 심히 염려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명예를 잃어버릴까 염려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잃어버릴 것이 있어서 염려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봉급을 받을 게 없어서 염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을 가지지 못해서 염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염려하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을 위하여 수고한 것.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삶이었고 전부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죄악의 도시였던 소돔과 고모라, 의인 10사람 없어 멸망할 때도 하나님은 노세 가족들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셔서 그들을 구원하기를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천사를 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죠. 뒤돌아보지 마라. 너희들이 소돔과 고모라에 멸망할 때, 유황으로 불이 탈 때에 뒤돌아보지 말고 산으로 도망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불타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못 잊고 뒤를 돌아본 한 여인이 있습니다. 바로 롯의 사랑하는 아내지요. 그 사랑하는 아내는 소돔과 고모라에 두고 온 모든 것들, 아마 전혀 무가치하고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전혀 가치 없는 것, 유익하지 못한 것에 뒤돌아보다가 결국은 소금기둥이 되고 말지요. 마태복음 10장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39절에서 이런 말씀합니다. 자기 목숨,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고 주의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지요. 자기 목숨 얻는 자는 잃을 것이다. 그러나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너의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포기한 사람, 아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이고 우리 것을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 수고는 내가 수고한 게 아니고 내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내 주님 예수님이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나 나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 복음의 가치 가운데 뒤로 돌아보지 말라고 말하는 분이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 구원을 받은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본받는 삶을 살라고 사도 바울은 도전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12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나도 여러분과 같이 죄인 중에 개수였고, 내가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율법주의자로 바리새인으로 내가 내 주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부활하신 내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내 인생이 바뀌고 난 후에는 그것이 무가치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같이 똑같이 죄인 중에 개수였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오직 믿음으로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지금까지도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처럼 나도 여러분과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나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인생을 살아가는, 주님 중심으로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중심의 주님으로 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또 한 가지를 여기에서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내게 결코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율법으로 되돌아가서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곧 죽는 것처럼,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들이 하라는 것, 달을 지키고 해를 지키고 나를 지키고 이 모든 일들을 율법적인 어떤 행위를 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거짓을 가르치는 그들을 따르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음의 진리를 잃어버린 것이지 나한테 해를 끼치는 것은 아니다.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들이 율법에서 떠났든지 믿음에서 떠났든지 안 떠났든지 그것은 내가 책임질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떠난 것은 여전히 내 마음에 염려는 있지만 그것이 나에게 해롭게 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대단히 온화하고 간곡한 마음으로 대단히 인간적인 호세 말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석가 핸드릭스는 12절의 말씀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서 중에 가장 감명을 주는 구절이다. 핸드릭스는 그렇게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내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가끔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사님이 보기 싫을 때도 있고, 목사님에게 우리말로 얘기하면 시험 들었을 수도 있고, 그런데 목사를 위하여 교회를 나오는 분도 있고 목사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는 분도 계시고, 갈라디아 교인이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고 사도 바울을 위하여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래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도 인정하지 않고 사도 바울도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매몰차게 버리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합니까? 아무리 여러분이 그래도 나에게는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정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런 마음이었구나. 우리 페티빌 절집역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마음이에요. 어떤 이유로 코로나 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한 이유로 어떻게 다른 교회를 섬긴다든지 말없이 떠난다든지 이런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나에게 해를 끼친 것이 없습니다. 단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왕 되신 주님 안에서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주님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핸드릭스는 모든 서신서 중에
사도 바울이 기록한 14권의 서신서 그 많은 구절 중에 오늘의 구절이 가장 감명을 주는 구절이다. 갈라디아 교회가 처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토록 애틋한 마음으로 사도 바울을 대해 주었고, 그토록 뜨거운 열정으로 그가 전해주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믿고 감격하여 기뻐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과 은혜를 누리던 복된 자들이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믿음 안에서 점점 멀어져서 주님 안에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그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속이 타 들어가고 있다, 그렇게 주석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마치 부모가 자녀를 애태우는 것처럼 갈라디아 교인들을 그렇게 애태워요. 저의 마음도 코로나 이후로 동일합니다.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면 내 마음이 애가 탑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그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인데,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주님 따라 살아야 할 것인데, 아니 그렇다면 지금 우리 여기가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않으니까 애타는 것이죠. 게다가 애타는 것이죠. 어떻게 하든지 주님을 믿음으로 따르고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을 위하여 인생을 드리는,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목적지가 동일하니 그 목적지까지를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속이 타들어가죠. 12절의 말씀을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여러분과 같이 됐으니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내게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믿음을 뿌리를 내리지 못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그저 불평하고 원망하고, 조금 눈에 보이는 것이 옳은 것처럼 보이면 옳지 않은데도 옳은 것처럼, 자기 성인에 옳은 것처럼 그리로 떠나가고, 사람이 모이면 그리로 가고, 사람이 따르면 그리로 가고, 그러면서 여전히 그들은 말합니다. 말씀이 어렵습니다. 목사님에게 이로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뭐가 어떻습니다. 율법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재정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목회를 이렇게 합니다. 수십 가지의 이유를 대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그것은 사단이 여러분들을 믿음 안에서 멀리 떨어지게 하는 유혹이고, 그 죄악 가운데 거짓 교사의 가르침을 믿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처음에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을 전할 때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마 사도행전 13장 14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첫 번째, 두 번째 갈라디아 교회를 첫 번째 복음을 전할 때가 13장 사도행전에서 기록되는 사건들입니다. 사도 바울 첫 번째 복음을, 갈라디아 교회의 복음을 전할 때 그의 육체의 컨디션은 굉장히 나빴다고 그래요. 그 병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업신여김 당하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사람들에게 그럴 만한 그런 육체적인 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그 연약하고 그 부족하고 병들어서 꼼짝달싹을 못하고 볼품없는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받아주면서 사도 바울이 전해주는 그 복음, 말하기도 힘든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하여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었습니다. 감격했지요. 그의 첫사랑의 감격일까요? 기뻐했지요. 그런데 점점 복음의 가치를 잃어가면서 그들은 사도 바울을 헌신짝처럼 여기지. 사도 바울을 헌신짝처럼 여기는 건 괜찮은데,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모든 일, 사람이 원체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보기 싫으면 무슨 말이든 뭐든, 그래서 더 이상 사도 바울의 말이 옳은 말이 아니에요. 진리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더 이상 우리에게 유익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의 그 더럽고 추한 거짓 교사들이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절기를 지켜야 된다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이 거짓을
것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에게 빠져서 하나님의 복음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4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내 육체가 병들은 것이 그 지체가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몸에는 여러분에게 시험이 될 만한 것이 있는데도 여러분은 나를 멸시도 안 했고 여러분이 나를 외면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여러분 영접해 주지 않았습니까? 처음 복음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약한 것이 강함이 된 것처럼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성령께서 그 연약한 사도 바울을 통하여 갈라디아 교회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씨를 뿌리고 그들로 하여금 의롭게 하셨고 그 믿음으로 살게 하셨는데 여전히 그들은 그 믿음은 만족하지 못하니까 거짓 교사들, 사탄 마귀 원수 마귀는 거짓 교사들을 사용해서 듣기 좋은 말, 보기 좋은 것, 그래도 그들에게 종노릇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 안타깝고 애타는 심정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께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 의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과 같이 상속자입니다. 끊임없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만이, 순종할 때만이 우리는 주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믿음으로 우리는 계속 살아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언제까지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그래서 주님 중심으로 주님 따라 사는 삶이지요. 교회의 복음의 진리의 가치는 뒤로 돌아서는 것도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의 복음의 진리의 가치는 구원받은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요. 언제까지요?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그리고 복음의 가치는 복음의 열정으로 사는 것. 오늘 15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냐? 사도 바울이 그 전의 것들을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처음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고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하나님 안에서 복의 은혜를 누리고 살던 때가, 그때가 복이었다. 그때는 뭐였습니까? 주님만 사랑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왕노릇했습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내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전하는 기쁨으로 살았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이 너희들의 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금 시간이 지났다고 유대교의 거짓 교사들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의 그 복된 복음의 가치는 잃어버리고 복음의 진리는 잃어버리고 폼이나 잡으려고 하고 무슨 절기나 지키려고 하고 날이나 지키려고 하고. 사도 바울에게 이랬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15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내게 주었으리라. 언제요?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된 삶을 살 때, 주님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는 아브라함의 약속을 깨닫고 난 후에 인생이 바뀌어서 감격스럽고 천국의 은혜를 누릴 때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귀했습니다. 자기들 눈 하나라도 빼어서 내어주는 것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사도 바울을 사랑했습니다. 누구를 말하는 것 같습니까? 우리는 어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처음 만나 베이트빌 교회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난 형제자매들 많습니다. 감격하는 그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꼭 갈라디아 교인들 같아요. 정말 뭐라도 김 목사에게 주면 아깝지 않은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생각이 안 맞다고, 자기의 마음이 안 맞다고, 자기의 형편이 이렇다고. 그러나 그 형편과 마음은 주의를 지킨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새벽 기도를 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물론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되지 않으면 안 된다. 16절 17절 4장의 말씀을 보면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아니 너에게 진리의 말을 하는데도 어떻게 원수가 되냐? 어떻게 너희하고 원수가 되냐? 하나님의 복음의 가치, 진리를 가르치는데도
원수가 돼요. 누구하고요? 가르치는 목회자와 원수가 됩니다. 오늘날의 교회, 이민교회의 아픔들입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하여 가졌던 여러 가지 아픔들입니다. 어떻게 너희가 참된 말을 함으로 나와 원수가 되었느냐? 저희가 너희를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다. 오직 너희를 이간을 붙여서 너희로 저희를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합니다. 감사한 것은 저를 위하여 열심을 내지 않는 베이트빌 교회 성도들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저를 인하여 저 때문에 베이트빌 교회에 열심을 내는 주일날 예배에 나오고 새벽 기도 나오고 기도회에 나오고 성경 공부에 나오고 나를 보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생각은 틀렸습니다. 적어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사랑에 감격하여 그 사랑이 우리를 드라이빙해서 하나님 앞에 주의를 지키고 또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사는 것이죠. 17절의 말씀 가운데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들이 여러분에게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이간하고자 합니다. 이는 오직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들을 열심을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새번역 성경에 보면 그런데 그들이 좋은 뜻으로 여러분에게 열심을 낸다면 그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은 일이다. 여기에서 18절과 17절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18절은 좋은 일, 똑같은 좋은 일인데 18절의 좋은 일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열심을 내는 것,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복음을 위하여 열심을 내는 것,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 그걸로 말미암아 열심을 내는 것, 그것은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잘하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일 열심으로 한다고 해서 그것이 꼭 다 옳은 일은 아니지요. 또 나에게 좋은 말을 한다고 해서 그 말이 나에게 꼭 유익하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왕 되시는 주님을 늘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였으니 날마다 왕 되시는 주님께 묻고 성령의 다스림 안에서 그분을 따라 순종하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니, 왕이신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사도 바울도 어떤 적어도 원수지간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도 사도 바울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슨 말합니까?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 포기하지 않겠다. 19절의 말씀을 보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언제까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지 않겠다. 원수를 사랑하고 형제를 판단하지 않고 그들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래서 내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까지도 지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주님의 형상을 따라 사는 그날까지 나는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고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진리는 확신의 고통이 따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진리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 세월은 변하고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는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오늘 마지막 20절의 말씀을 보면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제라도 내가 여러분을 만나 어조를 부드럽게 바꾸어서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당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말이 굉장히 번역하기가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이냐면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만나서 정말 간곡한 말로 부탁하고 있다. 간곡한 말로 내 어조를 바꾸겠다는 말은 지금은 굉장히 강하게 얘기했지만 그래도 너희들을 만나서 함께 내 말을, 목소리를 바꾸고 부드러운 말로 너희와 함께 형제이니까 너희들을 권면하고 싶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에게는 두렵다는 것이죠. 당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이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만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주신 천국의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복음에 같이 붙들고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 예수 이곳에 계셔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이곳에 운행하시며 일하시네 주 경배해 모든 것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치유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하나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시고 축복하심의 은혜가 오늘 예배 마치고 하나님 나라 복음 들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 위에와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교회들과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 위에와 또한 선교유와 선교사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